안녕하세요. 신앙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오늘 신앙이야기 21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을 신앙의 삶을 살다 보면은 자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더라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신앙이 없을 때 나올 때는 옆집에 전도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오고 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바라보고 나오지요. 그러나 믿음이 조금씩 바르게 자라면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쳐버리다 보니까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옆집에 나를 전도했는 사람, 또 가까이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언제나 믿음 있게 서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들도 부족한 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실망하고 또 서로가 또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그러한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적인 인간의 정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것이 문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나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편 위주의 배려요, 이해요, 용서하는 사랑이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주체가 바로 상대편이라는 것입니다. 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 위주지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유익을 찾게 되고 나의 무언가 좀 더 나은 삶을 찾다 보니까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자분들끼리는 또 좀 많은 그런 분들이 있지요. 공주병이라고. 그 참 귀한 병입니다. 귀한 병인데 너무 자신만 이렇게 유익을 찾다 보면 상대편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공주로, 하나님께는 공주로 인정받을지언정 사람에게 공주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높아지려면 그만큼 많은 자들 밑에 종처럼 낮아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세상적인 사랑에서 살던 그 습관이 몸에 배이다 보니까 상대편을 높여주기보다는 내가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이 나보다 뭔가 좀 나은 걸 가지고 있으면 괜히 시기 질투가 나서 좋게 평하지 못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장에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내가 비판하고 내가 헤아리는 대로 나도 그렇게 헤아림을 받고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삶, 교회에 나오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옆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 보니까 참 너무나 좋더라는 것이지요. 아내한테도 잘하고 가정에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고 너무나 좋더라 하면서 그 목사한테 빠져서 자기 혼자 스스로 짝사랑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를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고 항상 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나를 온전히 사랑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목사 보는 법 배우면
그것은 안 돼요. 결국은 내가 목사나 주위의 사람한테 상처를 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수를 믿기 싫어지고, 그렇게 예수를 한번 믿었다가 돌았으면 다시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대부분 예수 다 알고 믿어봤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는 뭐 돈 없으니까 못 가겠대요. 너무나 목자가 흥건 강요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끼리끼리 하는 얘기 있지요. 그것이 성경에 당을 짓지 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당을 짓지요. 돈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당을 짓고,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끼리. 좀 더 그래서 목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목사와 가깝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에서 우리는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모두가 형제 자매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그러한 형제 자매인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모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했다, 서로 그러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집을 샀니, 아들이 잘 됐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잘 되게 해주셔가지고 자식이 나에게 뭐 용돈을 많이 주니 뭐 어떠니, 하나님을 빙자해서 은근히 세상적인 자랑을 다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거기에다 왜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리고 나서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절대 교회에 와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라.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크고 적은 것을 바라보지 말아라는 것이죠. 교회가 크면 신앙생활은 좀 편안하게 합니다. 뒷전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이야기하기 전에 갚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구애받지 않고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뭔가 내가 의무적인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야 마음이 편한, 그것은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가려니까 아이고 없는 것도 많고 보면은 마음에 힘쓰이고 애쓰고 그런 염려를 하면서 적은 교회 안 가지요. 그러나 아니에요.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가급적이면 적은 교회는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큰 교회는 모든 것이 그냥 갖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적은 교회는 가면 어때요? 거기에는 아쉬운 것이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목사가 헌금 강요 안 하면 그냥 편안하게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교회에, 작은 교회에 없는 것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채워주십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목회자는 아쉬운 것이 있으면 성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영적인 목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때문에 개척교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재미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체험을 잘 하지 못한 그러한 목사님들은 개척교회 이야기하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회 세도 나가야 되고 뭐도 나가야 되고 성도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체험을 해본 목사는 없을수록 좋지요. 왜? 내가 없는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람을 믿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 동거래하고 장사하면서 어떤 목사, 어떤 집사는 어떻더라,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다단계를 하면서 거기에 자기 성도들까지 넣어가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성도에게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벌어야 된다고. 주의 종 위에 벌려고 합니까? 때에 따라서 종들이 버는 종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냐고? 해결되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참 신기한 일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도리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참 신기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나오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누가 이야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고 살고 마시고 입을 거 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못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 헌금하여서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시간만 나면 자주 가세요. 교회 나가서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집에 앉아서 시간 날 때 드라마 보고 세상에 그 돌아가는 일을 보고 눈물 줄줄 흘려가면서 그런 헛된 시간 보내시지 말고 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기도하는 법도 배우고 올바른 기도로 능력의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마음껏 교회에서 찬양 부르는 게 누가 시끄럽다 합니까? 마음껏 찬양하세요. 집에서는 찬양하려면 좀 크게 부르려면 그렇잖아요. 그죠? 이웃집에 시끄럽다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뭔가 영적인 부분을 한 개라도 더 알고 더 크게 열어가 가지요. 그래서 저 말은 시간이 나면 안 나는데 어쩔로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꼭 주일이요 수요일이요 금요일이 아니라도 수시로 교회에 나와서 교회도 한번 살펴보고 또 무엇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도 또 캐치도 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도 깊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마음껏 부르짖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 답답하고
컬컬할 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그거보다 더 시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어떠면 한잔 할까? 아니면 어디 가서 좀 풀어볼 데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풀려지는 게 교회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또 자주 나오시는 분들과 만나서 또 성경에 나왔지요. 떡을 떼며 만나기를 힘쓰라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교회에 나와서 시간만 나면 성전도 둘러보고 내 마음도 둘러보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